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그래도 주위보단 좀 낫죠? 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잘 읽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의 발전이 되는 것이겠죠?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반면 여호람은 하나님께 탓을 돌리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둘 작정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돔 광야를 지나는데 7일 동안 이 에돔 광야를 지나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으니 이 군대 때문에라도 이 속도가 빨리 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던 중에 7일째 되던 날 물이 뚝 떨어지고 진짜 목말라 죽게 된 그 상황, 그때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아합이 400명의 자신만을 위한 선지자, 자기를 떠받드는 선지자들,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선지자들을 비꼬며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반면에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 그걸 비꼬는데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내가 예언해 주겠다. 엘리사는 사람을 가려서 예언해 준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려 응답해 준 겁니다. 여호람에게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중요함 종종 깨닫잖아요. 가정을 일으키는 한 사람 또는 공동체를 일으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기억한다면 여호사밧이 왜 엘리사가 만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지만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예언하기 전에 검은고 타는 사람, 검은고를 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검은고란 찬양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찬양을 좀 무시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요 듣는 것보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찬양을 통해 때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이 찬양 가운데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손은 야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검은고를 탄다라는 것은 나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검은고를 타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잘 불러야 돼요. 가요만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가요 부르는 거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찬양을 많이 입에 담으세요. 감사의 찬양도 담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도 담으시고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찬양도 담으시고 때로는 슬픔을 고백하는 찬양도 담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러한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로 오늘 여기서는 증거 없는 순종을 때로 요구해요. 도랑을 파라고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아니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도랑?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뭘 하지도 않았는데 뭐 내리지도 않는데 무슨 도랑을 파? 근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도를 치르고 난 다음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합과 모든 군대를 다 성전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성으로. 빨리 내려가라. 비가 내린다. 근데 그때까지도 뭐 했냐면 엘리야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되지 않을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너무 때로는 가소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너무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못할까? 그건 우리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붙잡아 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 내 유익을 내가 부를 번성하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들을 향해 개천을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마음 이런 거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면 왜요? 라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에 참 재미를 느끼는데 뭐 좀 이렇게 물어보면 왜요? 라고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라고는 아니라 왜요? 이걸 내가 굳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구한 것보다 더 큽니다. 엘리사는 물을 약속한 뒤에 곧바로 이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의 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때약볕이 내리쬐고 바람도 안 불고 너무 뜨겁고 비 내릴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다. 우리가 보기엔 큰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언도 하나 더 왔는데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니, 전쟁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비에 대한 이러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여호사밧에게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 사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압이 배신을 했는데 위협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호람이 호들갑을 떤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호들갑 떤 것에 대해서 그의 값을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충만히 채워주시는
충만의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었더라. 우리는 생존을 위한 물 한 모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쟁의 승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 삶이 게을러져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믿음 없는 여호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에돔 골짜기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어렵지,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 이 문제가 딱 경험되어지고 이 문제가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함을 베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단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기도. 주님, 내 삶이, 내 모든 걸음이, 내 모든 팔이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나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문제 앞에 때로는 여우람과 같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땡깡을 피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삶처럼 도리어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믿음의